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기교과 요한복음 저희가 공부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1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세 위격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이 땅에 오셨고 승천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고별 설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고별 설교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조의 절정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뱀, 즉 루시퍼는 여자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루시퍼는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류가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변덕스럽고 질투심이 많은 분으로 소개함으로써 결국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여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알고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다는 그러한 암시를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되는 것을 원치 않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이죠. 루시퍼가 암시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신이 직접 오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끈에 이끌려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입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가졌던 사랑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가 먼저 나섰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나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제시한다고 생각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530쪽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은 그분이 분명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를 보이고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와 편지서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안에 있고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분리될 수 없는 긴밀한 연합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분의 희생적이며 무화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성령입니다. 요한은 사람의 회심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 성령의 역할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의 세상에 살던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꾸어지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신가 혹은 힘이나 활동력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그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이 인격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분명히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표현을 보시면 성령이 인격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내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 자신도 보혜사심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인격체이시듯 보혜사 성령 또한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성령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세상을 책망할 거라고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며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역시 성령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고별 설교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기 연거푸 4번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그리고 23절을 참고하시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램처럼 그리고 그분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오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오해는 제거되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역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길은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셋째 위격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의 뜻임을 기억하며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